네, 오늘은 깨진 반석에서 십자가를 만나다. 깨진 반석에서 십자가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 꼭지점 밑에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 삼각형 꼭지점 제일 밑에를, 거기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을 호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그러기도 하고 호렙산. 그 호렙산 있는 지역을 르비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제일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내려가면 홍해니까.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꼭지점 맨 밑에까지 내려왔다. 그런 의미에서 르비딤은, 이 호렙산은 일종의 여행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지점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 문제가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질 못해요. 또 원망하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원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다투는, 그 장소 이름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 마사, 무리바 그런데 그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장소 이름을 그렇게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르비딤이라 부르지 않고 나중에 마사라 불렀어요. 다툼. 하나님께 다툼.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틀렸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까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 보통 백성 같으면 하극상이라 그럴 수 있고, 반역이죠. 반역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정도로 공격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최악의 범죄, 최악의 공격, 최악의 무례함, 그게 바로 이 무리바, 마사에서, 르비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건 뭐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질책하고 정죄하는 듯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모세 돌로 쳐 죽이자 하는 그런 반란과 반역의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우리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못된 놈들이 다 있나? 다 때려 죽여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10명만 죽여버리지. 안 그래요? 아니면 아침에 깨봤더니 뭐 그저 모기 한 10개가 날아가 있든지.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면 그냥 줄 쫙 세워놓고 1000명 정도 다리를 부러뜨버리든지.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는 작살이 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저만 악한가요? 왜 여러분 착한 척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예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답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최악의 반란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상해요. 6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실제로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반란을 일으킨 백성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뭘 치래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뭘 치래요? 반석을 치래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 반석에 누가 있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에 지팡이 내리치래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 맞은 그 자리에 맞았으니까 피 흘리겠죠. 만약에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신인 동령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자리에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온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구약에 들어간 십자가의 희생이다. 반석만을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서 계신 하나님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터져나오겠죠. 반석이 터져나오면서 물이 터져나오더라. 이거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아더 핑크만 한 게 아니고 신약에 바울도 그런 묘사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과정들을 쭉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읽어드리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해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다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어제 살폈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이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져 나온 사건, 거기서 먹는 물을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라고요? 신령한 반석이래요.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건 아더핑크 해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의 해석.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반석에 서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예수님이 지팡이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피, 터져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만족해 주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범죄한 백성들, 맞아 죽을 백성들, 그죠? 정말로 배은망덕한 백성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상식적이라 그러면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백성을 치지 않고 누굴 쳐요?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란 일으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한 게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희생과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실 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때려 죽이십시오. 우리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를 치세요. 반석을 치신다고. 예수님을 치신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신 맞으신 분이 있다고요. 대신 깨지신 분이 있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졌습니다. 그죠? 회개 모르는 원망만 계속하는 백성이 맞아야 될 그 자리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 사실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부모님들 다 아시죠? 자녀들은 되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철이 없어요. 왜 철이 없냐면 여기도 좀 나이 드신 형제나 자매들도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나 혼자 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돼요. 내가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해서 알아요. 부모 되게 원망 많이 해요. 자기 혼자 컸대. 정말로 힘들게 진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혼자 컸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90% 넘어요. 그죠?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컸대요. 혼자. 부모의 도움 거의 받지 않았대요. 그러다 그게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지 새끼들 낳고 난 다음에 깨져요. 혼자 큰 게 아니네요. 혼자 큰 게 아니네요. 애 키우다 보니까 3살, 4살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들인 공.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왔다고 징징 짜는 어떤 자매 있는데 이유가 뭐냐? 애가 밤새도록 안 자고 울더래요.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안고 키웠대. 안고. 저도 우리 둘째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무슨 뭐 짓물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줌만 싸면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론 제가 안고 키운 건 아니죠. 엄마가 그냥 안고 키웠어요. 안고. 밤새도록 안고. 그런 날이 뭐 밤샌 날이 며칠씩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 또 동생도 그랬어요. 제 동생도 뭐 단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뭐 이렇게 얼룩얼룩 지는 게 막 나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도 걔 그 안고 내가 보다 1년인가 지낸 거 봤어요. 1년인가 지낸 거. 근데 걔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맨날 간증해줘요.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랬더니 오빠가 키웠어. 그러고 나한테 항의하는데 그게 죄인들이죠. 죄인들. 내가 키웠대라. 어머니가 키운 걸 내가 간증해줬는데 걔는 몰라요. 그죠? 너 그렇게 키운 애다. 내가 옆에서 구경하기도 힘들더라. 진짜.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 거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희생.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희생 없이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는 거 희생 없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얘기를 했죠. 한국전 그 기념관이 있다고. 거기에 써 있는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토. Freedom is not free.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감명받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Freedom is not free. 다 희생이 있었어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다 저절로 됐대. 그런 바보 천치가 있어요. 뭐든지 좋은 거는요 100%입니다. 다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요. 세상은요 희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거, 밥차에서 먹는 거 그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 교육이 잘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여러 선생님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뭐 외국에 갔다 와도 아이들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라 그래서 비싼 돈 더 주고 그죠? 티켓값도 바꿔가지고 어렵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와가지고 한 번 강의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더 증거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 희생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희생과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도 십자가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적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때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성격이 칼 같아가지고 나는 부당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나는 부당한 건 하나도 견딜 수 없어. 아무 일도 못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부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변화돼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 당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뭐 십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랬더니 더 무거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녀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부당하게 당하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선을 행함에도 고난 당한다고요? 있습니다. 그런 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르심 받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십자가지라고 부르심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으로 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에서 터져나온 물이 광야니까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약수터 가보셨어요? 물이 하도 조금 나와가지고 물 받는데 뭐 한 2시간씩 줄 서 있고 그렇잖아요. 물통 갖다 놓고. 그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이 안 나오는 약수터가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근거를 대야죠. 물론 출애굽기 17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시편 105편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시편 105편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게 만나 사건이죠. 시편 105편 41절 그 다음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그러면 우리 딱 보면서 이게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그 무리바에서 터져나온 물, 마사에서 터져나온 물이 찔끔찔끔 나온 게 아니라 얼마큼 흘러났다고요? 터져나와서 물이 흘러나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렀대. 강. 그래서 이 리비딤에서 터져나왔던 물은 강이에요. 강. 반석에 터져나온 물은 강이에요. 강. 강같이 막 흘렀대. 강같이. 신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메마른 땅에 가가지고 물 찌끌찌끌 뿌려지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강이 흘러야 돼. 강이. 강같이 흘렀대. 흘러나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렀으니. 강같이 흘렀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때의 장면, 이때의 은혜는 풍성한 거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have life,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ave it to the full,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have life, have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to the full. 더 풍성히, 끝장 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신다니까요. 그 재미있는 게 르비딤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공급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르비딤 이름 뜻. 르비딤 무슨 비듬이 아니에요. 비듬이 아니에요. 르비딤 support라는 뜻이에요. support. 그죠? 공급받음. 르비딤의 뜻이 뭐예요? 공급받음. 거기서 하나님께부터 공급받았다가 support. 이거에 대해서 뭐 연상이 되는 게 또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 이 근거 또 어디예요? 르비딤에서 반석 터져 나온 거. 다 연결이 되는 거라. 연결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반석이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 성령 만나면 사람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그럼 이걸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했다. 뭐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또 투정 부리는 거 보면 좀 답답하지만 뭐 좋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천박한 사람은 말로 떠들고 천박하지 않은 분들은 속으로 떠들고 그러죠. 이 뭐야 이거 한 달 내내 기도했더니 무슨 뭐 결혼을커녕 기미도 안 보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응답이 없잖아 이러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5절 같은 데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고 to the full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뭐 달라 그러고 욕도 안 한대요. 너 왜 그런 거 달라 그러냐 막 한 달 맞을 이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구해도 괜찮아요. 꾸짖지 않는데 약속하잖아요. 막 꾸짖으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주님 여기 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왜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구하라고. 난 이게 자신 있게 구해요. 그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구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면 꾸짖겠죠. 뭐 남자를 10명 주세요. 그런 거 꾸짖겠죠. 야 임마 구할 걸 구해라 임마. 그건 맞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저 이렇게 말씀이 합당한 것은 어떤 걸 구하든지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구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셔요? 그 딜레마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왜 안 주셔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To the full이에요. 더 풍성히 주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곧장 줘버리면 더 깊어지지 않거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한번 상식적으로 해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고쳤다 가라. 끝이죠. 그 성경에 2절밖에 더 있어요?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 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 고쳤다? 그걸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면은 have life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have it to the full.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묵하죠. 침묵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도 이게 화가 나니까 그죠? 예수님 왜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약간 좀 빈정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시하잖아요. 무시.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뭐 동상 다 개라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이건 좀 극단 아니에요? 막 이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부르짖고 이 여자가 더 열받는 거 알죠? 더 매달리고. 그리고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자 되게 끈질기다.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대단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네 믿음 되게 크다. 그래서 메가토스라는 단어 쓰잖아요. 메가톤이야. 메가톤 바라고 있어서 옛날에 메가톤 바. 먹을 때마다 이 수로보니 여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메가톤 바. 그렇지. 나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10개씩 먹고 믿음은 안 생기고 살만 쪘는데 그죠?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죠? 메가톤이 메가톤 그때 썼던 단어가 메가토스. 메가톤급이다. 너 믿음이 메가톤이래요. 잘 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해피엔딩이죠. 어떻게 끝났어요? 딸 물론 병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 믿음의 여인 그러면 맨날 그 여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설교도 무시하게 많이 하잖아요. 믿음 이 여자같이 믿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도 얻었죠. 왜 늦게 줬어요? 왜 예수님 외면했어요? 왜 예수님 무시했어요? 왜 예수님 개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무시하려고? 여자 뭐 우울증 빠지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have lif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만 그래.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께서 외면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오래 사귀었는데 왜 이러세요? 뭐 이래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라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한 건 풍성히 주시려고 그래요. To the full. 그거 믿어야죠. 몇 개 더 할까요? 시간 있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 살리는 얘기.
그것도 잘 보세요. 그 누이들이 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 났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요청을 받으면 좀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뛰어가서 야 고쳤다 일어났다. 그럼 끝이면 2절밖에 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얼마나 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정말 느려도 이렇게 느려 터질 수가 없어요. 꼭 그 짧은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셔. 이틀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죽고 사는 문제 이틀이면요 이건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애가 타죠. 애가 타요. 그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2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유해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더니 나중에 원망투잖아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게으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늦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마르다는 말 막 하잖아요. 그죠? 말 막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사로의 죽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예요. 이것을 생명을 그대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걸 보이시려고. 그렇다면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맞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to the full까지 얻기에 만드시는 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받기를 원해요? 대충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풍성히 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대충 받기를 원하죠. 주님 그런 거는 제한테 시험하시고요. 저는 그냥 작게 먹고 오래 살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휴 이런 이 쫌생들 진짜 안 되겠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크게 믿어요. 크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요 성도들이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홍대석에 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제발 좀 믿음 좀 가지라고요. 믿음은 이게 배짱이 배짱, 믿음의 배짱. 주님 나 극단까지 몰아가 보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냥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큰 그릇이 돼요. 그릇이. 그래야 그 사람 통해서 막 영광이 뻥뻥뻥 터지죠.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부터 맨 뒤에 앉으세요. 뒤에 앉고 믿음 있는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 터져줘야 돼요. 그죠? 터져주고 그래서 간증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책으로 엮으면 그냥 뭐 너무 전화번호 두께같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좀 늦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풍성히 주시려고. 이거 답이 돼야 돼요. 왜 응답이 늦어요? 풍성히 주시려고. 어디까지 주시려고요? To the full. To the full. 잘 생각 안 하면 벽에다가 풀이라도 붙여놓고 있으죠. To the full. 그죠? 풀까지. To the full.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to the full, 풍성히 누리는 데까지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로마서 같은 데 사도 바르고 있잖아요.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불순종의 원망, 죄. 그럼 우린 다 상상하기를 저가 몽둥이를 맞아 죽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백성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셨어요.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셨어요. 피 흘리는 그 반석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게 우리 출발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물같이 흘러가지고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죠. 그걸 접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죠. 생명의 강.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또 원망을 해. 은혜 가운데도 또 원망한다니까요. 물 먹으면서도 원망해. 그죠? 왜 빨리빨리 안 주고 조금 주시나? 왜 그래요? 어디까지 주시려고요? 풍성한 데까지 주시려고. 풍성한 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예요.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 딱 한 가지 자랑합시다. 저 교회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야. 그죠? 큰 믿음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을 잘 생각하면서 또 우리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에 곱하기 100 하십시오.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100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100배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